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먹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주승 간사님, 미안합니다. 예.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멕시코 선교회 총무로 같이 함께한 노주승 간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정말 하지 패밀리의 기도와 서포트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너무 은혜로운 선교 잘 다녀왔고요. 정말 더 자세한 보고는 금요 엘리야 기도회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사역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총 두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총 3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멕시코 시티에서는 빈민가에 있는 미션 깔렙이라는 교회는 아닌데 약간 커뮤니티 센터 같은 크리스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후치탄 완전 시골 그쪽 지역에 가서는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제가 원주민 선교는 되게 많이 가보고 해외 선교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가장 큰 다른 점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전날에 계획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도 당일날에 막상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금요일 날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주민이 아니라 멕시코 선교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 팀원들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토론토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열심히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라고 딱 낚시하네, 그죠? 금요일 와야지 잘 들을 수 있답니다. 어쨌든 12명이 안전하게 다녀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방학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관심이 많아서 한국 방송을 보면 거의 다 소위 말하는 먹방,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라겠어요. 아이들도 보니까 많이 보고 어른들 주부들이야 당연히 많이 보겠죠. 아마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한국뿐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웰빙, 건강식 이런 데 관심을 다 가집니다. 실제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좀 부실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되게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은 이제 보약을 주로 먹으러 가요. 보약. 어른들한테 보약을 한 제 지어 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한의원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양심적인 한의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최고 보약은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잘 드시면, 골고루 드시면 그게 최고 보약입니다. 따로 보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보통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거의 공통점이 밥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걸, 식욕을, 밥맛을 잃어버리고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시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먹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뭐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화두를 던질 정도로 먹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육신만 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한 밥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잖아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밥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살찌진 않아요. 책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교육을 신경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육이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책을 읽어야 정신 세계가 확장이 되고 배우지 않으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책을 읽지 않으면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신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또 영이라는 게 스피릿, 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 시작 때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도 양식이 있어요. 영도. 그게 뭡니까? 영의 양식이 뭐예요? 밥이 뭡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드셨습니까?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일반 책으로 영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Holy Spirit,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움이 많은 박사라도 성경 읽으면 몰라요. 그래서 김영옥 같은 사람들도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균형 있는 식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균형 있는 식단이 건강을 지켜주듯이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늘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와 말씀 거기에 전도와 봉사를 더하면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게 돼 있고 봉사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고 사실 이게 다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능, authority, 권능 있는 신앙인으로 지치지 않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 들어서 최소한 성경 1독 정도는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성경 1독표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여쭤보세요. 지금 성경 1독 하신 분 손 들어. 원래 들어서 성경 1독 하신 분. 이효섭 집사님 성경 1독. 저 봐요. 자신감 벌써 탁 얼굴이 지금 자신감이 지금. 예, 성경 1독 이효섭 집사님. 다시 보세요.
이야, 이 여수 그 힘으로 봉사하는구나. 찬양대 총무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근데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말할 것 없고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마귀가 굉장히 싫어해요. 무조건 영적인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결심, 작심삼일이라고, 야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하루 못 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3일 못 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권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마귀가 절대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잖아요.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하네. 방해를 하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의지가 일단 부족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대충 성경 읽는 게 뭐 좋다고 하니까 읽어볼까, 기도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 볼까, 대충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오래 못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결정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제대로 성경 읽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금방 산출되는 이득이 보이지 않고 금방 손해도 느끼지 않아요.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성경 안 읽었다고 무슨 문제 생깁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안 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데.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당장 하죠. 근데 이게요, 안 보여요. 마지막에 크게 당하지만 평소에 안 보여요. 성경을 안 읽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2019년 들어서 목사니까 뭐 당연히 성경 읽겠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들도 성경을 꾸준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집중적으로도 하는지 인도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몸부림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1일부터는 이제 성경을 영어로 좀 한두 장씩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영어로 읽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매일 한 장, 그 한 장이 얼마 안 돼요. 한 장 내지 2장인데도 이게 지속하게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다는 게 상당히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한 장, 2장씩이지만 읽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더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무엘상, 요한계시록 이런 거 다 읽었거든요. 이 한 장씩 읽어도 넘어가요. 얼마나 지금 6개월, 7개월째잖아요. 날수로 치면은 며칠이겠어요. 성경을요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제가 놀래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영성과 인격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육도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영성이 갖추어지고 인격이 갖추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민 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집밥을 거의 못 먹었으니까. 근데 이민 와서는 이제 집밥을 구박받을 정도로 집밥을 먹습니다. 누가 뭐 저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먹어야지 어디서 먹습니까? 제발 좀 나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나갈 데가 있어야 뭐 나가서 먹지. 이 사람은 참 나가서 먹으래 자꾸. 미안합니다. 자꾸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집밥을 자꾸 먹다 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집에 구박을 받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3끼씩 식사를 하잖아요. 요즘 2끼 먹는 사람도 많다 그러던데 3끼 식사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부들은 이 일 하다가 인생 대부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허무해하지 마세요. 이게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주부 일도 똑같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 표시가. 3끼를 먹이면 뭐예요? 표시를 합니까?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근데 안 하면 표시가 나요. 또 안 하면 야단이에요. 이게 표시가 다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목사가 밥 짓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밥 짓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설교에게 밥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아무리 성도들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해가 먹이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요 목사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가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요 사실 낙심이 돼요.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데도 말씀을 전해야 되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이제 그 단계를 좀 지났어요. 제 아내 덕분에 집에 있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 중이도 벌써 4키를 넘어갔잖아요. 애들이 표시가 안 나는데 어쨌든 엄마가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애들이 보이지 않지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안 먹이면 표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매일매일 뭐 먹든지 안 먹든지 표시가 나든지 안 나든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인데 성장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성장하기를 다 바래요. 영적 성장 기도 제목으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장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어렵습니다.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파워가 나타나요. 제가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제가 매일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3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늘 새벽 기도 때 늘 하는데 그때 제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늘 이제 그런 멘트를 씁니다. 매일 똑같아요. 지금 몇 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평범한 멘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제가 읽은 이후부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그러면 우리는 5만 번 응답받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조지 뮬러.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게 시편 65편 2절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고 조지 뮬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매일같이 매일매일 기도 응답 노트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서전도 나왔는데 조지 뮬러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그 자서전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조지 뮬러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청소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입니다. 알려지기로는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져요. 200번 읽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 조지 뮬러 그러면 우리가 고아 사역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아 사역만큼이나 열심히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300만 권 이상 배포했습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 성경을 전부 300만 권 이상 배포했어요. 왜? 자기가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됐죠. 사역도 성경 말씀에 기반해 있는 거죠. 이것도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구나. 그 당시 전쟁 때이기 때문에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고아 사역 시작했잖아요. 우리 한경지 목사님 사실 고아 사역 시작한 건 마찬가지인데 전쟁 이후에 고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나. 여기 은혜를 받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 오랫동안 그 3,000명씩 되는 고아들을 하루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 고달픈 고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역이든 비전이든 삶이든 이 기반을 두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건물도, 저는 건물 짓는 걸 항상 유심히 봅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뭡니까? 기초공사예요.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여요. 제일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기초공사가 딱 끝나자마자 그 위에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이제 봤는데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신유의 은사까지 받는 초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분인데 집회를 통해서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냥 거기에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방언, 신유, 환상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고 있던 불교를 청산하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빠진 정도, 교회 안 나가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 든 사람 보셨어요?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미쳤어요. 성경에서 미쳤다고 할 때 귀신 들은 걸 미쳤다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 받고 신유가 임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초신자가 말이죠. 다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문제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권유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1독, 2독하면서 신앙이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면서 제가 적어도 한 3가지를 지금까지도 그걸 붙들고 있죠.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예수 이름, 저는 그 예수, 오늘도 예수 이름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냥 찬양할 이름이 아닙니다. 이 예수 구원자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뿐 아니라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앞에 제가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귀신을 여러 번 쫓았어요. 쫓겨나는 거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봐요.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과학자, 의학자 아무 필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통출했죠. 왕노릇하는 귀신들이 세상에 그 뭘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달아나듯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예수 이름을 제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다르더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런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그것만 알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을 거야 아마. 예수 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예수 이름이 놀라운 거구나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알은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구나. 아무리 한꺼번에 은혜를 받고 뭐 기적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신유를 행하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에요.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참 통탄하는 게 젊은이들이 말씀은 안 읽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은 안 읽습니다. 말씀 사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요. 찬양 집회만 사람들이 모여요. 특히 젊은 애들. 말씀이 없는 찬양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 위에 집을 지을 때 아주 건강하고 권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60년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다.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3년 성경 안 읽었대요. 그때가 자기 삶의 기쁨과 사명을 느끼지 못할 때 항상 좀 허무했대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노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파워가 있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야. 파워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도 세상은 없어져도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word, 말씀, knife,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도, 여러분 인간의 말에 다 상처받잖아요. 이민교회든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다 시끄러운 것은 말 때문이에요. 말.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 많이 없는 교회예요. 말이, 소위 말하는 뒷담화 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권사님이 다른 데서 오신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심심해요. 아, 목사님 욕도 좀 누가 하고 같이 하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이 교회 권사님들은 아무도 목사님 욕을 안 해요.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뒷담화 까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간의 말이. 그리고 또 인간의 말이 사람들을 치유도 해요. 말로 위로를 받잖아요. 한마디 말이 어떨 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요즘 힘든 일 많으시죠? 힘내세요. 사실 어떨 때는 그 말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적으로 막 힘들 때 누가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인간의 말도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도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들이 아파해요. 죄인들이 막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쁜 짓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나쁜 짓 하는 모든 이념들은, 공산주의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고, 마약하고 동성애자들 다 교회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왜? 진리를 선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들이 아파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를 심판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를 수술해서 고쳐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막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이 많으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을 받은 특징,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박해하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전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렇게 뻣뻣하던 유대인들이 찔려하는 거예요. 여기 찔린다는 것은 그냥 보통 찔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절할 정도로 찔린다는 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What shall we do? 어쩔 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건 일반 인간의 말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갤 수 없어요. 마음에 감동은 줄지 몰라도 죄악을 지적할 수 없어요. 회개시킬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을 지적해내요. 우리의 불신을 지적합니다. 숨겨졌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근데 회개하면 다 살아요.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전부 다 살아나요. 이전보다 더 흥하게 살아나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활기찬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삶이 험한 사람,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디모데 장로교회 변호사 10년 이상 하시던 한인이 디모데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국일보의 신문에 나왔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년에 20만 불 이상씩 벌던 변호사가 이제 40대인데 자기가 돈을 20만 불 벌어도요 마음이 차질 않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영어권 목사가 된다고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유, 하나님 말씀이 변호사 의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제 고생길이 저는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제 고생길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분명히 누릴 거라고, 그 사람이. 그거는 변호사 해갖고 변호사 하면서도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기쁨이 또 달라요. 그래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나라가요, 진짜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흥하기는 어려워도 망하기는 쉬워요. 이게 무슨 뭐 이념이 좌판이 우판이 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한번 무너지면 못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나라 못 일으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번 무너지면 이제 못 일으킵니다. 어려워요.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오매불망 나라가 흥하기를, 나라가 힘이 있어서 망하지 않기를 맨날 기도했는데 12년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어요. 국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최악 아닙니까? 최악.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돌아갈 데도 없어요. 그 포로들이 완전 절망이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전할 말이 없어요. 전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전하겠어요? 저도 참, 제가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언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심정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을 거야.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제는 절망이면 환상밖에 없어요. 왜?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환상밖에 없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암흑기에 비전을 제시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비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게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바짝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로. 바짝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해석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뼈가 바짝 말랐는데 무슨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직구전 질문을 합니다. 이게 에스겔 37장 2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른 뼈,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없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죠? 다 없어진 것 같죠? 이제 세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 그야말로 new life,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죽은 이 뼈다귀들이 뼈가 척척척척척,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뼈가 척척척 자기들끼리 막 들어맞더니 거기에 피부가 스킨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전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형성사라든지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요, 이게 성경이 새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목사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책 들고 있으면 북한에서 죽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렇게 위험한 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책이에요. 안 그러면 왜 죽이겠어요? 이거나 일반 잡지나 똑같으면 이 성경책이 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들고 있으면 죽입니까? 이슬람권들이 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죽입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단 서기관들,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 이 눈이 다 멀었습니다.
장님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이 글자 여러분 이거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이 글자를 전부 1030자 글자 숫자를 다 헤아리고 그 중간에 글자를 받고 글자를 다 필사를 해가지고 다시 글자 숫자를 헤아리고, 옛날에 안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다 멀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물론 낙세에도 위클리프 대학이 있는데요.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라틴어를 그 당시 카톨릭 사제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톨릭 사제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라틴어로 된 성경. 자기들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라틴어로 뭘 사람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어가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절대 다른 일반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왕관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존 위클리프는 나중에 아주 한국 사람을 치면 수치를 당합니다.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 무덤까지 파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갖고 없애버렸어요. 부관참시. 완전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덤까지 파가지고 뼈까지. 근데 오늘날 이 낙세에도 위클리프가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들은 위클리프를 존경하죠. 그 사람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리말로 성경 읽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말로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감동해야 돼요. 감동해야 돼요. 역사 읽어보면 이 성경이, 이 프린터, 이거 인쇄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예. 그런 역사를 알아도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 일궈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전파하세요.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파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가장 기묘하게 쓰는 도구는 활동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역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속에 있는데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저기 마귀 일꾼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돼요. 그때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